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통해서 멀찍이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에 복음의 구경꾼이 되고 시험에 들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에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또 보냈습니다. 헤롯도 역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 참된 진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이 거짓을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노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의 방금 읽은 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두 거짓이고 또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도 죄로 여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오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미혹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다는 그 말은 유혹하다 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리를 미혹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무리를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무리는 예수님을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 백성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제목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그는 죄가 없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은 마귀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모두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서서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만 기대를 합니다. 8절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바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었던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를 덮었을 때에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고 늘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라고 자신에게 보냈으니까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 외에는 얻은 수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했는데 정말 소중한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비본질적인 것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진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적 그 자체를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이 눈요깃거리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나 병고침을 받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이 예수께서 행사하시는 그 기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헤롯과 그의 호위병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정신병자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존귀함,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진리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아무리 또 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다 압니다.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지만 기분이 상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존중해 주는지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거짓을 말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